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된 응답의 시작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 이제 하는 걸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연속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무엇을 잡으면서부터 진정한 응답이 시작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갈 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7명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진정한 참된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왜 나는 응답이 없는 인생일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정한 응답을 받는 첫 출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다시 말하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복음이 회복되는 쪽으로, 그쪽에 들어갈 때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불신앙, 아는 불신앙, 또 환경을 통한 불신앙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서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언약 속으로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올인의 첫 번째 실천이 큰 실천이 아니고 작은 실천이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 친척 롯을 이제 떠나는 그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선택할 때부터 이제 축복을 이뤄가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아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슨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귀한 그런 축복을 주실 때 보면은 사소한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막 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결단해야지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심이 내가 정말 복음을,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도전을 합니까? 자기 것을 내려놔요. 뭘 먹고 살지 하는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언약을 성취하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러고요 계속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는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하고 영적인 흐름을 잘 인도받는 그겁니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인도받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벗어나는 상태죠. 그러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흐름은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 중심이 되면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되고, 믿음과 은혜가 임하면 돼요.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임하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력해서 얻는 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하는 거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이전에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실은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말씀 들을 때 임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가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로 가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임해지고, 은혜가 임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흑암이 꺾여요. 재앙이 꺾인다고요. 그럼 축복이 돌아오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이 시간표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첫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하려면은 말씀 회복돼야 돼요. 말씀 회복하려면은 예배 회복돼야 돼요. 예배 회복하려면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지금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것인 거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은혜 받는 거. 내 마음에 지금 이 갈급함이 있고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때 우리가 잡을 사명이 뭐죠? 절대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걸 절대 사명이라 그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라 그럽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지만 야곱에 대한 것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를 주시는 분인데,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절부터 4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고센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형제 12명 중에 5명을 선택을 해서 바로한테 데리고 가서 이제 알련을 시켰죠. 그렇게 했더니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뭘 하고 살았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조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왕 앞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절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쪽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렇게 지시를 했죠, 사실은. 자, 이 고센 땅을 원하는 요셉의 형들, 고센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애굽 사람들은 고기 먹는 건 좋아해요. 양고기를 좋아하지만 양칠 때 나오는 그 분비물의 냄새나 여러 가지 말들이나 소나 이런 거 이제 키울 때 나오는 그 동물의 냄새를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목 축업하는 것 자체를요 좀 천하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도 오기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의 선택은요 결국은 어떤 고센 땅에 고유한 그런 이제 비옥한 땅 이런 의미의 선택도 되지만 사실은 언약을 지키고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그 선택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냥 뭐 애들이 교육하기 좋아서 아니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내가 출퇴근하기가 편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사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막 그런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뭐냐면은 복음적인 언약 중심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교도들 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을 이렇게 갔어요. 가서 거기 이제 정착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이 8달러라 그러죠. 길을 이렇게 8개를 8달러 길을 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보통 이렇게 4차선 길이 보통 나 있잖아요. 근데 8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의 맨 중앙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보든지 간에 교회가 가운데서 보이게 교회 중심에 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센 땅을 선택한 형들의 마음도 똑같죠.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기 위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직결이 돼야 돼요.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교회를 가까이에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교회화되고 또 여기가 전도의 발판이 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활이 돼야지 그게 바람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많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 주변에 있는 분들로 자꾸 전도가 되고 요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많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여기 몰려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정착을 하더라도 이곳으로 가까이 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교회가 안정이 되죠. 그막 모이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또 이 찬양을 이렇게 막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은혜 받으면서 신방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찬송을 앞에서 나와가지고 금요일만이라도 좀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자원을 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헌신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싹 아주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축제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가 축제거든, 사실은. 예배는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 서비스라는 자체가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냉랭하게 하면 안 돼요. 막 축제의 분위기가 돼서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들은요, 우선순위의 믿음의 선택이 첫 번째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입니까? 육신적인 선택이요, 세상의 선택이요, 나를 중심으로 한 선택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5절, 6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형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센 땅을 주세요.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5절, 6절 축복을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6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지금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듣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 사인을 해주면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답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셉아, 네 가족들이 왔고 네 형들이 왔으니까 고센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탁한 거 들어주니까 이제 감사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두 번째 이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왕이면 그 중에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내가 있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 왕의 식탁에 오르고 왕이 쓰는 그런 먹는 거, 왕이 사용하는 거, 왕이 타고 다니는 말, 예를 들면 왕이 타는 뭐 낙타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직무를 맡았죠. 전에는 이 왕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냥 고센 땅에 살아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주고 주기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하는 대가를 치러줄 때 이 사람들을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직무를 준 거예요. 그 직무라는 것이 동물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동물, 왕의 동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거기에 외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집트로 왔는데 이집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와 뭔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것을 지키는 그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특별한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일을 관리하도록 직무를 줬다 해보자고요. 그럼 그 일이 뭐가 되죠? 아, 여기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직무다 이러면 아무도 터치를 못해요. 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니까. 나라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 거니까 주변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뭘 콩나라 판나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왕이 그걸 알고 직무를 딱 줘버린 거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요셉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찬송을 드려야 되고 우리끼리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우리끼리 그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애굽의 이 우상 문화가 들어올 수 없는 이 구별된 장소, 좀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목축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가르쳐달라고 해요. 그렇게 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는 오직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복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덤을 주는 거예요. 뭔 덤을 줍니까? 아무도 그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왕의 가축을 치는 특별한 직무를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완전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비료 안 주고 곡식 키우는 유일한 장소가 고센 땅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 옆이에요. 그래서 람세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센 땅이라 하기도 해요. 똑같아요. 이름 지명이 같은 이름이에요. 뭐 바로 옆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함께 하는구나.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언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중심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것만이 이유였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언약적인 선택을 하고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는데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선택할 때가 한두 가지입니까? 매일매일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내용을 진행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비옥한 땅이 기준입니까? 그것만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 선택이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는 뭐죠?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맞는가?
또 그것을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영혼구원과 관계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 고센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될 때까지요, 거기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원을 계속 증가시켜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속도가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 230만 명 정도 나왔다 그랬거든요. 요세푸스 기록에 가면. 그러면은 70명이 230만 명 되는 속도는요, 그 당시에 최고 속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오히려 애굽 국민의 반입니다, 반. 그 당시 국민이 전체가 500만 명이 안 됐어요. 애굽 전체가요. 그 중에 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모세에 따라서 몇 명 나온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 반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며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왜 그래요?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전부 격파시킨 거 아닙니까? 날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자기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을요, 박살을 내게 만들고, 막 자기들을 괴롭히는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인 이를요, 전부 사람들 괴롭히는 걸로. 그 다음에 파리, 마찬가지. 근데 파리 했을 때 특징이 뭐죠?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고센 땅에는 없어요. 구별된 고센 땅이. 그러면서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가축들, 가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동물들, 항소신, 그 다음에 무슨 송아지신, 이런 거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이라고 믿었던 그 가축의 등에 종기가 나고 악질이 퍼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다 등에 보니까 막 고름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의 이 등에요, 암 같은 막 종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암 같은 그런 막 이상한, 이런 종기가, 폭 같은 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말이지. 우리의 신들이 왜 이러냐 말이지. 그 신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모세가. 그러고는 자기들이 섬겼던 그 농사 신을 섬겼어요. 밀을 가지고 앞에 제사 지내고요, 밀신에. 그 다음에 보리 앞에 가서 보리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들을요, 막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이 농산물 별거 아니지 않냐. 호박 전부 깨버리고 오이 다 깨버렸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전부 별거 아닌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농산물들은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먹어서 없애버렸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태양, 그걸요, 어둠으로 가려버렸어요. 흑암으로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전 세상을. 너희들이 섬겼던 태양 별거 아니지 않냐? 여기까지 보여준 거죠. 그래도 바로가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야, 다 데리고 나가라 할 사건이 뭐죠? 아들을, 첫째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피를 바르지 않는 집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동물도 첫째 큰 새끼는 다 죽었어요. 바로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 일 읽고 나니까 바로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는 잘못하면 내까지 죽겠구나. 이제 이런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예언대로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은근 폐물이면 뭐 다 내놔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놔라 그러면 다 줘야 돼요. 다 가져왔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그죠? 이 고센 땅에 이 어마어마한 종족들이 그 안에서 230만 명, 나라의 반이 될 때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 숫자가 230만 명이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보여주면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본론이거든요, 사실은. 서론이 뭔지 아세요? 서론은요, 이 요셉이 총리된 게 서론입니다. 우리는 그게 본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총리된 거는 서론입니다. 70명의
가족들이 들어온 것은요, 서론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의 우상사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멀찌감히 떨어진 곳에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해요? 완전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있죠. 야, 내 가축을 지키게 해.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딱 보장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한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 보장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 사명 속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온전히 각인하고 체질하고 뿌리내려서 누리도록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절대 헌신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는 거, 전파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저런 것인가를 알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는 야곱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7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야곱이요. 무슨 사명 감당합니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요, 절대 사명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뭐죠?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지금 바로 앞에 서가지고 뭘 합니까?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이게 무슨 사명이죠?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목사님 같은 사명이에요. 축도를 한 거예요. 베네딕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제사장적 사명이 있고 왕적 사명이 있고 선지자적 사명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생겨요. 이게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이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래 물어요. 나이가 많은데 자기보다 많더라도 왕이니까 이제 그렇게 낮춰서 물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이 축복을 했던 전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인생이 험한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야곱은요, 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요, 장자권 빼앗은 다음에 바다나름으로 가서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7년은 레아를 위하여, 7년은 라헬을 위하여, 나머지 6년은 자기를 위하여 생고생한 거예요.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는데 야복강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야곱이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었죠. 물론 베델에서 처음 올라갈 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 야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야곱에 각인된 것이 변화된 것은 야복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복 나루트에서 돌아온 야곱이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딸이요, 디나가 성폭행 당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마음 잡고 새로 살아보려고 왔는데 형이 용서를 했지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디나가 그렇게 못소짓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몰의 자녀들을 자기 아들들이 말년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시므이하고 레위하고
이 르벤하고 이런 애들이요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 있죠. 폭행을 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잘못하면 몰살을 당하는 위기 앞에 서 있던 거예요. 그 인생길을 추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꿈꾸는 자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자기 심부름으로 갔는데 이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런 엄청난 슬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는 그 뒤로 13년 만에 요셉을 만나죠. 다시 요셉 만나가지고 지금 그 70명을 끌고 왔는데 이제 죽음 앞에 이렇게 선 거예요.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길을 보니까 130년 살았는데 이게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죠? 험악한 세월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130년 살았지만 이 야곱이 살았던 인생이요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130년째 돌아온 이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결혼해서 레아와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한 30살 될 것 같죠? 70이 넘어서 결혼했어요. 7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90세 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130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나이 많게 결혼했지.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야곱 70 넘어 결혼했다니까. 야곱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죠. 할아버지 때 결혼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12명이나 낳아요, 그것도. 70 할아버지가 12명 낳았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이거를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험악하지만, 거기서 야곱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적 사명. 자기는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인생에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 지질이 궁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여기 왔겠습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해줘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권한이에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지금요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고 뭐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절대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죠? 왕적 사명, 선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이런 속에서 세 번째, 그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뭘 한지 아세요? 야곱이 여기 왔잖아요? 그로부터 143세 될 때, 130살 때, 바로 만났을 때가 애굽에 왔을 때잖아요. 그로부터 13년 뒤에 죽어요, 야곱이. 143살 때 죽어요. 13년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 봤잖아요.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거를 야곱은 항상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147세,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입니다. 13년이 아니고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기 허벅지 아래다 손 놓는다면 성기 밑에 손 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목숨으로 나한테 약속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약속할 때는 남자 그 성기 밑에다 손 넣으라 그러고는 거기서 약속시켜. 네가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내 생명을 걸고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넌 죽음으로 이거 보상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약속한 게 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마. 나 저기 막벨라고 그래 장사 지내줘. 가나안에 가서 장사 지내줘. 그거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늘 가졌던 이 마음속에 각인됐던 진정한 내용은 뭐냐? 언약은 뭐냐? 내 열조에게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언약이었어요. 야곱에.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인생 전체는 고달픈 인생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잘 될 것을 지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망쳐진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왜 그랬어요? 전부. 가만히 있어 축복받을 건데. 잘해보려고 그랬겠지, 물론. 근데 그게 잘 됐어요? 또 꼬인 인생 됐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이 전부 다 나그네 길이었는데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다고. 그 고백하면서 여기 다 모였잖아요. 이 자리까지. 안 그러면 여기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고 돌고 돌다 결국 여기 모이게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게 다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만 종착점은 하나님 품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잊지 않았던 것이 근본을 잊지 않았던 근본. 절대 목표, 근본, 그다음 오직 이런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막 지 맘대로 사는 것 같고 인본주의 쓰는 것 같고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지만 결국은 야곱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것은 근본이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 묘지에 장사할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네가 진짜 나한테 효도를 해라. 그게 뭐냐? 나를 여기서 묘지를 장사 지내지 말고 저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야곱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최고를 주십니다. 항상 최고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최고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기준으로 절대 목표 속에 최고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끝까지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 사명을 누리는 것이고 절대 헌신을 이뤄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잡았고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헌신할 때요. 무디 목사님한테 누가 물었대요.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지금 순교할 믿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무디 같은 대단한 목사님인데 순교할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순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저 100만 명의 아이들을 내가 살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순교가 필요하다면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솔직한 얘기로 순교를 내가 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유 없이 순교할 때가 되면 나는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셔야지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지금 나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틀린 거 아니냐. 그게 더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지금 헌신할 때입니다.
무슨 헌신이요? 전도요, 선교,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서 잡고 진짜로 헌신할 때.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교할 때예요. 그것을 위해서 중심을 들이고 흐름을 타고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무장된 자가 돼야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려요? 칼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저 마귀를 무찔러야죠. 그래 이길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은 어떠냐?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현장은요, 더 엉망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요, 어떤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혀 제가 볼 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 들으러 온 것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뭘 하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요. 또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요번 주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평생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적이 없었대요. 매주 그래요, 지금. 내 몇십 년 평생에 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실감하고 있대.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한 번 더 만나면 안 되겠냐고. 제발 부탁한다. 2번 만났으면 좋겠대. 마음으로는 매일 만나면 좋겠대. 내가 집사님이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실체를 느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 자기 친구들이 교수가 수두룩하고 예를 들면은 부자에다가 갖출 거 다 나름대로는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쉬울 검사를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왜? 당신이 부자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왜? 오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돼. 동기를 갖고 할 것 같아서 자칫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순수하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싶으니까 목사 되는 거 이외의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옮기지도 말고 은혜 받으시고 나한테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됐나 봐요, 본인이. 우리가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현장을 보면요, 너무 갈급한 분들이 많고요. 힘든 사람도 되게 많아요. 복음에 한이 사무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널려있어요, 지금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뭐 와가지고 처음엔 나 만났을 때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 뭐 속에 있는 내용 뭐할로 얘기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분이 이제 실체를 파악한 거지. 아,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 맞구나. 자기 실제로 겪었으니까,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만나주면 되지.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요, 구원의 길 쓰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쓰더라고요. 몇 달째 쓰고 있어요. 거의 불신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때, 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라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가 임하면요, 가만 놔둬도 그렇게 돼요. 내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요. 부부가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요? 현장을 아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진짜로 체험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변화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헌신할 때고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오직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요, 밖에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요, 조금만 얘기해도요, 꿀꺽꿀꺽 받아먹습니다.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될 날이 있어요. 요셉은 이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예요, 이게. 요셉이 회복한 세 가지. 회복. 그걸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세 가지 회복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셉에 대한 거. 다음 주는 다윗에 대한 거. 그 다음 주는요, 사무엘에 대한 거. 그 다음 주는 중직자 전체에 대한 거. 그 다음 주는요, 우리 레몬트들에 대한 거. 이 세 가지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앞으로 쫙 몇 달 동안 계속 우리가 이것만 각인이 돼버리면요, 금년 한 해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돼야 됩니다. 오늘 잘 잡으셔야 돼요. 야곱이 세 가지 회복했어요, 오늘. 요셉이 세 가지 회복하니까 야곱이 세 가지 회복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세 가지 회복 안 했으면 야곱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세 가지 회복해갖고 17년 동안 봉양하면서 똑같이 야곱도 세 가지가 회복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이 세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세 가지 회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면 끝나요. 금년 한 해 최고로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사명을 이루며 절대 헌신을 할 그 축복,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절대 목표, 복음 회복, 절대 사명, 복음 누리는 거,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헌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이 성취될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사명자반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속에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